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예수비전 교회 성경대학 시간을 기다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들을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는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오늘 자세히 배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이단 사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채팅에 일일이 치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지금 여기 전화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그 전화를 통해서 또 카톡을 주신다든지 해서 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속죄, 하나님의 선택,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다,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전달해 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큰 단점,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용어를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만들어낸 게 불가피한 일이었기는 하겠지만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속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별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우리가 그 표현을 잘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들을 그러한 운명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속해주신 것입니다. 이 속했다고 하는 표현이 좀 별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불 속에서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마치 건져내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품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면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쳐넣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처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제사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다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동물들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동물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해 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속죄는 죄의 용서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전한 순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한 속죄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혜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러한 속죄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영생을 주시지 않겠다고 주시겠다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언제 선택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정설인데요. 그걸 가리켜서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정설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장점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 안 들어오면 누가 천국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문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 그럼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만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언제 건져주셨겠는가? 만세전부터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떠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발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끝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회개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선악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결정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반된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결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과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내가 못 믿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모두를 다 지옥불에 쳐넣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공평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망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공평의 차원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되죠. 이게 공평의 언어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공평의 차원을 사실은 넘어선 것이죠.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던 흙을 일부 사용하여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받지 않은 흙은 토기장이를 비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평이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공평입니다. 흙은 그대로 흙 자체로 있게 만드는 것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토기장이가 그 흙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그 흙에게 뭔가를 더한 것이고 자비를 베푼 것이고 은혜를 베푼 것이지 토기장을 향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원래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쳐 넣어져야만 당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뻔뻔하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참된 구원을 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속죄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별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